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자기 맏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 주님이 피를 흘리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 그 죄의 깊이를 들추어내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랑의 깊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와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변질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인들이 가장 흔하게 전하는 사형리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비교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세상에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회개가 필요한 백성이고 죄인이며 죄로 인해 멸망당했던 너희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망했던 자기 조상과는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다른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들의 행실이 조상들과 다르게 살면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메시지를 받은 자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지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 난 그 내용을 인정해 깨달았어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 내용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어와 지식의 형태로 전해지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십자가의 사건 현장으로 끌고 가셨던 것처럼 복음은 사건 속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지식으로 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을 십자가 사건 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복음의 일을 이루셨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구원만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방 종교입니다.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깨달음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십자가로 이끄셨던 그 고난의 삶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기 위하여 매일 그 십자가 사건의 현장 속으로 성령께서 이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누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주님을 죽인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증거했으니 나는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자기 구원에만 몰두하며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해서 내가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자입니다.